샬롬 3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점점 봄 기운이 만연하는 시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기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또 생각해 볼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약의 성취, 바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께서 오셨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고 그분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성취된 예언, 즉 감추어져 있었던 구약 성경에 어렴풋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밝히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저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바로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그 감격이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쉽게 사라지게 되고 없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나 눈앞의 문제에 골몰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천 년간 이어졌던 메시아가 도래할 예언 가운데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한 번 더 따로 떼어 놓아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장자가 죽는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이죠.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며, 그 방법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하였고, 영어 표현과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모두가 넘어가다라는 표현인 패스오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은 후에는 급하게 그 이집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 이집트 군대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재앙을 면하고 노예된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기념하며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들을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밤새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연히 그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정확한 시점과 장소에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자세히 요한복음 19장에 그 일들이 조목조목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달려있던 죄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숨이 붙어있어서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리를 부러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쉽게 지나칠 법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으로 부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 장면까지도 저자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장면 하나로도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36절에 보면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이라는 각주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 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사건도 아니며 바로 병정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병정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한 각주에 등장한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 장자재앙을 피하기 위한 그 유월절 사건에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백성들이 유월절의 사건을 지나고 그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역시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은 고난받는 자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 역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유대 정통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때 절대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어야 했고 또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며 먹어야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 사건, 곧 유월절 사건만 기억이 났을까요? 사실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경은 메시아의 암시를 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중간에 있는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사건 이전에 또 한 번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예표하는, 그리고 또 유월절 사건을 연결지어서 설명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중에서 40장부터 55장의 작은 섹션 안에 들어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구절 가운데 있는 한 본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뉴 엑소더스, 이사야서의 새로운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기가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이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의 관점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이사야서 40장부터 5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출애굽에 등장하는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백성의 그림들이 구절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굉장히 급박하게 떠나는 그 모습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10절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후에 찬양했던 내용과 유사한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이사야서 5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이 본문을 실제적으로 읽고 봐야 했던 이 독자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 구절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지만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과거의 영광들은 지금 사라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그 한 장면을 그려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폐허 더미에 쌓여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 왕이 있어서 다스려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제사는 멈춰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전 가운데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반갑고 희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평화가 왔다고 외치고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로 이 시점에 지금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고 왕은 사로잡혀가 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사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런 지금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자리 가운데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아직 여전히 폐허가 있는 자리 가운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성을 터뜨려라, 외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폐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담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포로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단순히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통틀어져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황급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황급히 나오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어로 구약 성경에 총 3번 쓰여진 표현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에 한번, 민수기 말씀에 한번, 그리고 오늘 이 표현에 한번 이렇게 쓰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12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에서는 급히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구원의 사건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단순히 이제 포로기에 벗어날 거야 라는 이 예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이사야서는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그것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1절에 표현됩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구원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의 그 예표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언 성취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둘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그리고 53장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달랐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우리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하게 했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언행들 시간 내려놓고 스스로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맡겨드리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을 해결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옷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